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서로 교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아멘. 엊그제 어느 교회 집사님과 커피를 마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얼마 전에 회사를 옮길 기회가 있어서 옮겼는데 자신이 바라던 것과 전혀 다르다고, 그래서 이게 맞나 하면서 그래도 꾹 참고 일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은 그분이 회사를 옮긴 것도 자신이 바라던 하나님 나라의 꿈, 다시 말해서 선교적인 지향을 하고 싶은 그런 오랜 꿈과 너무도 달리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기도를 하던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는데 자신의 머릿속에 이전에 알긴 했지만 평소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생소한 한 사람의 이름이 찍히듯이 또렷하게 떠올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머리에 이름이 떠올랐던 그 사람이 집사님께 전화를 했고, 자신이 미국에서 돌아왔으며 회사의 한 부서 책임자로 있는데 자신의 회사로 올 마음이 있느냐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고민했겠죠. 그 집사님이 자신의 머리에 이름이 떠오른 그 신기한 일과 또 그 회사가 향후 자신이 꿈꾸던 저개발 국가에 관련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회사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를 옮긴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은 그 집사님이 바라던 그 일과는 전혀 다르고 엉뚱하게 작은 기업들을 사고 파는 M&A 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회사를 옮긴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했으니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는 게 맞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죠. 머리에 이름까지 떠오른 분명한 인도하심을 겪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광야에서 금식을 해야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거기서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거기가 시작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사람을 다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꿈인 양 착각하며 자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적어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라는 마음 깊이 생각했던 꿈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박살내시고 우리를 가장 밑바닥같이 떨어뜨리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우리 속의 우상을 깨뜨리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꿈꾸고 행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스스로를 우상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본격적인 인도하심이 시작되면 자주 자신이 꿈꾸던 모습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가장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로, 그래서 주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 집사님을 다루듯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5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에 땅의 동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26절부터 사람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개역개정판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시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그분들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인 우리를 창조하시고 물고기와 새와 동물들과 자연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젤란과 데무트라고 합니다. 각각 영어로는 이미지와 likeness, 즉 이미지와 닮은 꼴이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죠.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이콘과 호모이오시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렇게 번역되는데 이 두 단어는 비슷한 의미면서도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헬라어로 아이콘으로 번역된 이 이콘으로 번역된 형상은 이전에 박원조 목사님께서 설교 때 사용하셨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우리 아이콘이 있죠? 그것을 누르면 본 프로그램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호모이오시스는 우리가 흔히 같은 것, 동성이란 의미로 사용되는 접도 호모를 사용하여 그 특질이 같다라는 의미로 전에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그 사람을 쿡 찔렀을 때 아이콘처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고, 또 그 특질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특질을 놓고 신학자 후쿠마가 말하기를, 사람은 하나님을 비추고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는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땅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존재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는 이어서 말하길,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구조가 없다면 사람의 기능은 발휘될 수가 없다,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꾹 찔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또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는, 신학자 존 스택과 바로톨리오 무란 신학자가 있는데 이들이 말하듯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왕실의 청지기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관리하고 보살핀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15세기 조각가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러던데 어느 날 15세기의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한테 편지가 옵니다. 그 내용은 그의 작업실에 와서 그가 시작해 놓은 작품을 완성해 줄 수 있겠냐라는 내용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우리에게 그 일을 해주면 자신의 작품이 더 훌륭하게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명성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편지에 써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받는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존중과 칭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좀 다스려 줄래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더 아름답게 꾸며가는 자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더하여 우리는 자연을 보존하고 환경을 돌보는 것이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흔히 농업, 예술, 음악, 상업, 정치, 학문, 가정, 교회 등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맡기신 것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행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다스림은 지구와 자연과 사람들을 착취하고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람되어, 즉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 우리의 역할을 겸손하게 행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 막연해질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참 인간인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그 긍휼과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렇게 무지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예수께서는 참 사람으로 오셔서 창조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의 삶을 스스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과 삶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쫓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채워질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미 막혀버렸지만 적어도 우리의 몸속 DNA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청지기이자 대리인으로 세상을 보존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사람을 위해서 미리 그것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려는 계획이 이미 있으셨고 그래서 그 속에서 살며 그것을 돌보고 다스리도록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동신학대학원의 김준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달리 봅니다. 우주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분의 성전과 같은 곳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창조 세계가 성전과 같은 성격을 가지며 하나님의 임재가 우주적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또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바로 이 면이 우리가 우주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주가 성전이라면 사람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셨죠. 창조 세계가 성전이듯 사람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졌으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영이신 성부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의 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을 믿는 자의 몸에 성령이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비유는 사람의 몸을 성전, 즉 성령의 전으로 보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와 요한 사도가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죠.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런 것처럼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과 같으므로 그 몸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떠오르게 되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천지 만물의 통치권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형상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 즉 하나님의 말씀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실의 삶에서 우리에게 왜 오늘 주신 말씀 같은 일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은가요?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의 주권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신이 꿈꾸던 바람들을 그 속에 살짝 집어넣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건강, 돈, 출세, 명예의 욕망이 우상이 되어서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돼, 돈도 좀 있고 명예도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갈 거야, 이 자아실현의 욕망이라는 이 지독한 우상의 욕망이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 그분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섬기는 인간의 끔찍한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독한 욕망이 다 죽어버릴 때까지 제가 첫 예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금식하게 하시는 겁니다. 굶게 하시는 겁니다. 힘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 몸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 더럽혀졌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된 우리의 몸에 있을 때 세상에 어떤 자가 우리를 찌르면 우리 몸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들에게 생명이 전해지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세계가 돌보아지고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이렇게 잘 못하잖아요. 늘 욕심이 앞서고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겨서 시달리고,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만 들어도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때론 거추장스럽기도 하잖아요.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지만 창조세계를 다스리긴커녕 자식 새끼나 배우자 다스리기도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욕심을 버리고 낮아지는 그 길을 꾸역꾸역 가고 있는 그 집사님처럼 우리 역시 겸손의 길을 꾸역꾸역 가자는 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돈, 출세, 명예를 생각한 우리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구하며 나가는 삶을 조금만 더 살아보자는 겁니다. 창조 세계를 모두 다스릴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세상, 집에 있는 화분에 물 주기 잘 돌보고, 애완동물 잘 돌보고, 우리 아이들과 늙으신 부모님을 잘 섬기며 조금 여유가 된다면 연말에 가난한 이웃에게 작은 성의를 더 보내고 자연을 보존하는 일에 작은 성금을 보내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주를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면서 주어진 주변의 세상을 돌보고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우리의 자식들, 손주들인 것도 있지만 그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맡기신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감사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교회가 성령 안에서 바르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예배가 세워지도록, 목장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교회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코로나가 빨리 잠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곧 오는 성탄 감사 예배와 성탄 감사절 때 나눔 행사를 하는데 그 나눔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